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돌려 다시금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방향을 돌려 다시금 광야로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이유는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고, 그들의 믿음 없음은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벌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시게 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영적 수준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바로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4절 하반부부터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주의하라 말이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예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머물러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들에게 허락한 땅을 놓쳐버렸기에 그들에게 지금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겼죠. 근데 지금 누구의 땅을 지나고 있습니까? 에서의 땅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서의 족속들이 왠지 만만해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으니 너희는 주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저들과 한번 싸워서 저들의 땅을 빼앗아 볼까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니 그들과 전혀 다투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니 너희는 괜한 욕심 품지 말고 너희는 다투지 말고 삼가 주의하고 지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세일산을 떠나 또한 모압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압 광야에 살고 있었던 모압 민족을 보니 또한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저들과 함께 한번 싸워서 저들의 땅을 빼앗아 보는 게 어떨까? 저들을 보니까 나와 싸워? 내가 당연히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나 불렀으며. 원래 모압 자손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모압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 떨었던 아낙 족속과 같이 크고 강한 그 자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곳에 모압 자손이 와서 그곳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낙 족속과 같이 그렇게 크고 강대한 그 나라가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압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비리비리한 모압 족속이 그렇게 크고 강력했던 그 족속들을, 아낙 족속과 같았던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모압 족속 별거 아닌 족속인데 어떻게 아낙 족속과 같았던 그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들에게 그러한 궁금증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롯 족속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에 지금 모압 족속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했던 그 에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모압 광야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낙 족속을 보고 두려워하고 망설였고 주저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평하였고 원망하였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보다 약해 빠져 보였던 그 모압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자신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며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겠냐고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은 역시 일하시는구나. 아무리 강했던 그 아낙 족속과 같았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들이 몸소 똥인지 된장인지 처음엔 몰랐지만 찍어 먹어보니 이게 된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죠.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합니다. 20절 21절이죠.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사실을 더 추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역시 암몬 족속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내가 싸워 이길만 하겠구나, 내가 이 땅을 싸워서 차지하자라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아니야, 그들과 다투지 마. 그러면서 한 가지의 비밀을 또 하나 알려주시죠.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다. 암몬 족속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워서 그들을 다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 대신하여 그 땅에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대신하여 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싸우셨으니 그들이 아낙 족속과 같았던 그 르바임을 물리쳐 주신 것이구나. 암몬 족속이 그들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요, 암몬 족속이 그들보다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암몬 족속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금 몸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서의 자손이 살고 있었던 땅을 지나 모압 자손이 살고 있었던 땅과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족속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옴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그들은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험치라는 게 점점 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아낙 족속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결국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됩니까? 우리의 땅이 되는구나.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낙 족속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리 강력한 아낙 족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이상 이제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되겠다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경험이 쌓이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성장함으로 더 이상 그들은 아낙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러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을 벌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단순히 시간 때우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믿음을 자라게 하여 아낙 족속을, 이전과 같이 아낙 족속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에돔 족속 별거 아니었지? 근데 그 에돔 족속이 그 아낙 족속과 같았던 그 강력한 그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봐라. 너희가 보기에 에돔 족속 어땠니? 별거 아니었지? 근데 그 에돔 족속이 말이지. 아낙 족속과 같이 강력했던 그 민족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 땅에 지금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니? 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살아가고 있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기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였기에 그들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족속 앞에서 그들을 모두 멸하셨기에 지금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야.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에 그들이 지금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아낙 족속이 너희 앞에 있니? 근데 너희 앞에 아낙 족속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나옵니다. 어디서요? 믿음에서요. 무엇을 믿음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실력을, 나의 형편을,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 있음은 나에게 믿음이란 또한 나의 실력과 나의 형편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게 주시기 위하여 그 광야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우리의 방향을 돌려 다시금 광야로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다시금 돌리시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받을 만큼 자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돌리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부족했군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했군요. 하나님, 다시금 나의 믿음을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돌리셨다고 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들과 약속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사명들을 감당해낼 만한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잠깐 우리의 방향을 돌리신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잠깐 동안에 다시금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방향을 잠깐 돌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자라나게 하신 후에 다시금 그 사명 앞에, 그 약속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인도하셨듯이 다시금 우리의 방향을 돌려, 또한 우리의 방향을 다시 돌려 그 약속과 그 사명 앞에 우리를 돌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나의 연약함과 그들의 강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함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강함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